성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중년 부인이 옷 사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옷을 사는 것을 좀 자제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또 부인이 비싼 옷을 또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 좀 경제적으로 집안이 좀 어려우니까 옷을 좀 사자기를 이야기를 하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봤을 때 말씀으로 사단아, 예수님처럼 사단아, 당장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유혹을 이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유혹이 왔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뒤에 가서 뒷모습이 훨씬 더 예쁜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사단에게 속지 말자래요. 사단에게 속지 말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여서 거기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하는가? 이게 사단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거든요.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믿는 자녀들을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여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유혹도 하고 진실이 없는 것을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끔 하여서 늘 거기서 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넘어지도록. 그래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처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11절 먼저 가서 볼까요? 11절 본 말씀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마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당한단 말이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쓰러지고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넘어지는 일이 종종 있더라는 얘기죠.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는가? 오늘 본 말씀에 그 사단의 어떤 계책,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방법이 한 가지가 또 숨어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구나. 그럼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단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우리가 능히 잘 아는 신약의 대부분을 썼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두 번째 쓴, 전서는 첫 번째 먼저 쓴 것이고 후서는 두 번째 쓴 것이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썼는데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근심된 일이 있었다고 오늘 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는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사도로 인하여서 근심된 일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앞부분을 같이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지역을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곳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세워놨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곳도 선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에 대한 소문이 딱 들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소문을 들으니까 그곳에 다른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잘못된 진리를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바울 사도는 사도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은 믿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막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막 거기에서 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유혹된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나 어떤 바울의 사도권, 바울은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울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만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사도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기,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가 말했던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교훈과 함께 바울 사도를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디스라고 하죠. 디스. 그 존경하지 못하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이 생겼고 바울에 대해서도 근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근심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그럼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을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대해서 근심이 생겼고 그것을 들은 바울 사도도 근심이 됐단 말이죠. 바울 사도 그래 뭐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건 둘째 문제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바울 사도도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 당장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지금이야 뭐 교통수단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서 뭐 차 타고 몇 시간 가든지 뭐 당장 뭐 가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고칠 수도 있겠으나 뭐 당시에는 뭐 바울 사도가 항상 걸어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한 자가 있는데 너희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들도 근심이 되고 그것을 들은 나도 근심이 된다.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자체 그것을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바울 사도의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 사도도 또한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가 그것을 인해서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여서 교회 전체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또 그것을 인해서 근심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도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증거하고 잘못된 선지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근심 걱정을 준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그것을 인해서 어떤 제보를 하거나 벌을 가해서 그 사람을 내쫓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뭐 해주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근심이 되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근심이 생겼다. 그렇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많이 화가도 나고 근심도 되고 큰 걱정이 컸지만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그 근심이 걱정이 가라앉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뭐 벌을 주고도 싶고 책망 나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졌고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더 위로해 주라. 너무나 불쌍하니까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하노라. 행여나 그들에게도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죠?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들이 근심에 잠길까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구원에서 그들의 영혼이 점점 멀어질까봐 오히려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준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편지를 쓴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는지 그 증거가 너희 교회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히려 그들을 바라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줘라. 그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는 얘기.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바로 교회가 되십니다. 너희들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서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용서할 수 없겠지요. 왜? 자기의 지도자였던 바울 사도를 막 믿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어떤 사도권을 부정하고 오히려 그들 바울 사도를 막 디스하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인데 그 근심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말씀에는 순종하여서 용서하라고 했으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줄 또 다른 이유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 사단에게 속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속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더해주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한단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지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가운데 용서하라고 했으니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냥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로 가서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중이다. 속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는 그 계책을 너무나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잘 알고 사랑을 베풀어내는 것도 잘 알고 더욱더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인데,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의 삶, 그것이 곧 사랑인데 그 용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가운데도, 그죠?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그 기도 가운데서도 그 기도문을 넣고 있다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넣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뭐예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만큼 그것 같이 동일하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해 준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와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했던 그 기도 가운데 그 문구를 넣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곧 용서의 삶이 사랑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 끝에 가운데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심지어 그것이 교회에 어떤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였고 어떤 지도자를 디스하는 그런 문제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서 다툼이 생기고 파가 생기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그런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지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죠? 죄지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갖다 만약에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지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벌받는 그런 벌받는 곳에 우리가 처해졌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자신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 죄 지은 것대로 벌을 받고 죄 지은 것대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죄 지은 것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누가 과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용서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죠? 그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 죄의 모습이 계속 쌓여있는, 죄에 쌓여있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 죄의 모습이 계속 쌓여있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텐데 이 죄의 담에 가려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죄의 담, 그것을 허물고 그것을 용서받지 아니하면 그 담 때문에, 죄의 담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죄에 대한 반드시 형벌이 있거든요. 죄라는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한 가지로 있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가면서 오늘도 그 용서함 속에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 주여, 형제가 내게 몇 번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전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죄를 범하면,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면 최소한 베드로처럼 7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똑같은 죄를 해서 죄를 짓고 와서 7번 정도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줬다? 아마 그 사람은 변화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는 최소한 7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7번 정도 용서해 줬다가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쉽지 않지요. 7번, 지금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7번 정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을 용서해 준다. 아마 정말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7번 용서해 줬으면 8번도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고 9번도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다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겠지요. 490번. 490번.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70번씩 7번, 이건 490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무한정.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무한정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런 은혜, 그것과 지금 용서해 주신 것과 지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가서 죄를 질 때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단어와 지금 용서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처럼 하나 없이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거든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똑같은 죄를 490번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또 나쁜 사람이겠지만, 그죠? 490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존귀한 사람,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똑같은 죄를 490번씩이나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불가능하지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안 됩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중이니까, 안 되는 것은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중이니까 말씀 가운데서는 용서하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했으니 그 말씀의 표에 순종하는 의미로, 순종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도록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70번씩 7번에 용서해 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18장 23절 읽어볼까요?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바로 예화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그 용서는 바로 이런 삶이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산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야, 너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와서 1만 달란트 갚아라. 근데 1만 달란트 계산해 보면 1달란트는 지금 뭐 그 당시에 어떤 이 노동자들이, 하루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6천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것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면 계산 안 되죠? 저도 계산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계산기가 넘어가더라고요. 막 1달란트가 그렇다. 1달란트는 이 일반 노동자들이 6천일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돈. 그러면 쉽게 따지면 우리가 뭐 보통 일할 때 한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6천일 하면은 얼마죠? 6천일 하면 계산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억 단위 넘어가면 계산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 돼요. 어죠? 이 60억인가요? 60억? 1달란트가 60억? 60억. 근데 그것에 1만 배. 뭐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돈.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돈을 빌렸을까? 뭐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졌단 말이죠. 근데 이 임금이 그 사람에게 갚으라니까, 너 다 이 빌려간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팔아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고 해서 언젠가는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그죠?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주고 그를 놓아줬단 말이죠.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이, 내가 언젠가는 다 참으시옵소서,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파서라도 다 그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했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져서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주고 그를 놓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노인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집에 가는 와중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 그 사람을 만납니다. 얼마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일할 수 있으면 갚은, 1데나리온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100일 정도. 그러면은 하루에 10만 원씩 100일하면 계산이 되지요. 1000만 원 정도. 우리 지금 현재 시세를 따질 때 한 1000만 원 정도. 자기는 지금 수백억, 수조에 대한 그 돈을 다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겨우 1000만 원, 100일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을 빚진 사람을 딱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 왜 빚 안 갚냐?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또 그에게 나를 좀 참아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저를 불러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 있어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원래 임금의 종이었던 사람이 보고 나서 임금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래서 1만 달란트 놓아줬는데 그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부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희가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의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왜 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
왜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사람을 감옥 속에 치워넣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그 바로 뒤에 그 예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값없이 공짜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어서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 사실이 믿어져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겨우 100데나리온,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했던 그 사람, 나에게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틀어졌던 그런 사람, 가족 관계에서 골이 깊어 있던 그 한 사람, 그 조그만한 그런 죄, 그런 조그만 실수, 그것만 조그만 상처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던 그런 궁일한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예배하면서 올바른 예배를, 올바른 삶의 모습을 드리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것,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그것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그 사람의 벌받기를 원했지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증거다. 증거.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런 증거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사랑의 모습이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큰 용서함을 받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느냐는 얘기.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여서 그들을 용서하고 있느냐, 그들을 오히려 더 위로해주고 있느냐, 그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고 있느냐,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근심에 잠겨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속게 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속게 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 삶 가운데 고백을 드리면, 저는 한 2주 정도 정말 이 용서를 베풀 수 없는 그런 어떤 충격의 사건을 하나 제가 목격을 해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싫었습니다. 오늘 오면 제가 좀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마침 안 왔네요.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야, 내가 뭐 굳이, 나도 저 주님으로부터 더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용서해 줘야겠다, 용서해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용서를 구할 텐데,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아니에요. 목사님 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은 새벽 예배 나가도 기도도 안 되고, 지난 주간에는 뭐 잠도 못 자고 근심이 돼서 그냥 갔다가 성도님들 새벽 예배 다 마치고 가면 그냥 들어오고 한 2주 정도 그러고 나니까 내 영혼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자신 너무나 힘들어지더라고. 야, 내가 뭐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용서해주고 깨끗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감싸주면 그만일 텐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연약하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의미로, 그것이 순종이에요. 용서해주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속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씀 가운데 선악과 열매를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 사단을 속입니다. 반드시 죽진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말씀 앞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란 말이죠. 근데 거기 넘어가는 것이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고,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단 말이죠. 지금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은 죄를 지금 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본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인사합니다.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옆에 계신 분이 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시 한번 반대편에 계신 분, 제가 긍휼히 여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 네, 그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제가 2주 동안 그렇게 근심하면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기도 안 돼요. 그냥 두리뭉실만 기도만 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냥 교회와 그냥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만 했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안 돼요.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었구나. 죄를 짓고 있었구나. 너무나 역한 모습이군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 불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불만을 토로해 그것을 해서 근심이 생겼을까.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준 것 같이, 그것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평 있는 거, 상처받는 거, 그거 가지고 형제를 죽이고 그거 가지고 살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납해주고 피차 용서해줘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오히려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야 이것이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야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가운데 그런 사랑으로 매는 그런 띠가 없으니까 서로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용서는 없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니파네파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삶, 말씀에 순종해서 위로해 주는 삶,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